오늘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구약에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 10계명의 제일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의 말씀 속에 있는 귀중한 이야기 중에서 예수께서 짧은 이 땅에서 이 공생애 중에서 하신 아주 귀중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아주 많이 들은 익숙한 내용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 말씀을 듣고 배우려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은 율법에 관한 전문 학자이기에 소위 오늘날 말로 하면 어쩌면 신학 교수나 법대 교수 정도 될 수 있겠죠. 이분은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예수가 내 질문에 무슨 소리를 하나 시험하러 온 것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인 마태와 마가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물었답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학자이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 아니냐. 당신은 어떻게 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아라.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절이 되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대답을 예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로 해. 그러면 네가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학자는 물러서지 않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내치지 않으시고 비유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다음에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를 통하여 율법 중에서 제일 귀중하다고 예수께서 상기시킨 이 말씀은 실은 모두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율법서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리 주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비난을 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다는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강도당에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제일 큰 율법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오늘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한 율법학자처럼 나도 주님께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너무 쉽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바로 나가기만 하면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은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들 알듯이 한국의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벌써 박형한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마음속에 물으면서 산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는 현재 진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일이 구체적으로 내 일상에서 무엇이란 말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함은 이들이 역사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위대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소위 선민의식,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함은 이스라엘 민족은 저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이 주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 부모의 교육은 이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 광야에 40년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시련과 또 하나님을 벗어난 배신과 시행착오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내용, 바로 삶의 신앙 고백이 율법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세웁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야. 제일 첫 번째 계약이 출애굽 20장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동시에 저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셨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했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저버리거나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관입니다. 우리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같이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면서 사상가로 역사 속에 손꼽힐 분 중에 하나이신 그 함석헌 선생이 초기에 쓴 책 중에 뜻으로 본 조선 역사,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라서 요즘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 뜻에 조명해서 보고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하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들의 역사 속에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첫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인 것입니다. 너희 민족을 내가 선택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이끌어준 야훼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나 야훼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나를 먼저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그 무엇 다른 것보다 더 귀중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이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족보를 얘기하니까 다 알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족장이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무엇을 더 최고로 받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 그 다른 무엇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100세가 그러니까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본처 사라에게 아이가 없자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뭐 한국이나 서양 이렇게 중동이나 서양이나 다 한 가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에 나오는 거 보면은 소위 본부인 사라를 깔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슬퍼서 아브라함에게 탄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은 이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성서를 보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안 주니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들을 낳고 보니 그 다음에 어깨가 넓어지고 본부인을 무시한 깔본다고 했습니다. 성서의 말로. 이런 일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네 후손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 별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그리고 너의 후손은 많은 훌륭한 임금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 소리를 듣고 픽 웃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하신다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축복으로 이 100세에 99세에 임신을 해서 100세에 99세는 이제 아브라함이었지만 사라는 90세에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의 자람을 보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푹 빠진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 자식 키우고 자라는 거 보고 옛날 얘기겠지만 요즘은 손주 보는 그 자라는 아이의 그 기쁨이 대단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폭 빠질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좀 지나친, 하나님이 좀 지나친 시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오늘 유 목사님 주일학교 내려가셔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말씀을 가끔은 담임 목사가 말씀을 해주고 성서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려가신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 찬송화 이런 것이 다 이제 생생합니다. 더욱이 주일학교 선생님 또 말 잘하는 선생님은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요즘이야 뭐 게임기도 있고 별의별 거 컴퓨터 많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재밌는 선생님이 옛날 얘기 같은 구약 얘기를 해주면 정신이 없습니다. 기억에 아직도 남는데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바쳐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막 찌르려고 막 이럴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린 마음이 아주 얼마나 그 당시에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 성서의 이야기 중에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야곱의 12아들과 요셉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삼손과 델리라의 이야기,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주일학교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가신 것이 틀림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윗전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뒷점으로 밀려나신 것 같은 의심이 들었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100세에 얻은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대신 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 때 처음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주말에 저희 사는 도시
그 보쿰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은 축구에 거의 미친 나라입니다. 주말마다 곳곳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 열기는 대단합니다. 한 30분 전에 저희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차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천지사방에서. 벌써 1시간 전부터 그렇게 몰려들어서 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정말로 아주 그 열기라든가 대단합니다. 물론 여기 미국에서 풋볼도 뭐 어마어마한 줄로 압니다만 독일은 아무튼 작은 나라지만 곳곳에서 주말마다 수십 개의 군대에서 이런 그 축구 게임이 열려서 이제 올라가고 매년 1, 2등을 이제 들고 이렇게 뛰는. 제가 느낀 것은 이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축구라는 종교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곳곳의 교회는 몇백 년 된 소위 이런 교회들은 노인네들이 자리에 몇 분 있을 뿐 큰 교회당은 주말이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어느새 내 삶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 자리는 밀려나고 다른 것을 올려놓고 우리의 신처럼 받드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해 와서 고생하는 수많은 한국 부모는 내가 이 고생하는 건 모두 자식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게 자식이 소중하고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소중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쉽게 곁길로 가는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성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첫째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내 지난 한평생에서 어떤 분이셨던가? 내 인생의 그 힘들고 험한 고난의 길들을 내가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내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지켜주지 않았던가? 나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이제 나는 그분의 손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일 큰 계명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율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내 이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실은 부담이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못지않게 이것도 쉽지 않은 기명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웃이지, 우리 가족이 먼저고 다음이 이웃이지, 우리 교회가 먼저고 우리나라가 먼저고 다음이 다른 나라. 소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외치는 슬로건 아메리카 퍼스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을 예수께서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만의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아메리카 퍼스트의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는 말에 실은 세계가 모두 놀랐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이끄는 대국 아메리카,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나라, 가난한 나라의 세계의 나라를 돕고 세계 평화를 위해 곳곳에 분쟁과 전쟁의 나라를 중재하며 지도하던 나라가 이제는 먼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하고 그대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껏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이런 목소리를 낸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에 세계는 더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비즈니스 분야의 대부로 사업을 하던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아메리카 우선적인 것은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을 가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는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귀한 줄 알면 내 이웃도 귀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계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큰 사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이 현실에서 주위에서 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이웃의 관심을 더 가지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새롭게 내 이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답하는 율법학자에게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서 부모를 의지하며 자라다가 성장하여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잊어버리고 뒷전으로 밀어내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놓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별 재미있는 얘기들이 카톡으로도 오고 전하고 막 하는데 언젠가 기억에 나니 누가 보내준 중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노부부가 자식을 잘 키워서 서울에 가서 자식이 살고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삽니다. 가끔 부모 시골에 찾아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서울에서 삽는데 시골에 살던 노부부가 할머니가 먼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니까 아들이 한 번은 와서 아버님 서울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사십시다. 이 농사 이거 이제 못 지시니까 시골에서 힘들고 하는 가시자고. 이 혼자 된 외로운 할아버지가 생각 끝에 그럼 아들 곁으로 가기로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들 곁에서 얼마 살다 보니까 금방 이제 후회가 생겼습니다. 야,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구나. 집안의 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며느리는 두 손자, 손녀를 돌보고 학교에도 보내고 데려오고 또 강아지까지 한 마리 키우고 이런다. 할아버지는 뒷전으로 가서 점심 차려주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할아버지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다가 하루는 할아버지가 주위에 이제 공원에도 다니시고 경로당에도 가고 이러다가 아들이 저녁 때 돌아와 보니까 아버님이 없습니다. 책상에 뭘 써놔서 이렇게 읽어봤더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6번은 떠난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종이 쪽지를 가지고 공원도가 사방을 아버님을 찾다가 가까운 데 있는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얘기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까 한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내가 아는데 벌써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네 집안에 맨 꼴찌 6번째 강아지 다음으로 본인이 강아지는 밥 제대로 챙겨주고 하는데 당신은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6번은 간다 하고 종이 쪽지 써놓고 할아버지가 집을 나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핸드폰 하나로 온 세계 정보를 다 알고 세계 소식, 덴버에 우리가 사는 데보다 한국에서 소식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차가 수십 대가 부딪혔다는데 어떻게 별일 없느냐. 저는 그날 오후에 잠깐 들었는데 벌써 알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편하게 삽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온 세계의 일을 접하고 좋은 거 있으면 또 보내고 몇 초 만에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 핸드폰 들고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잠자리 옆에도 세워놨다가 눈 뜨자마자 이것부터 보아야 되고 이 모두가 여기에 빠져버려서 중독이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게임기에 중독이 되고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했다. 내가 너를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고 살려주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한다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군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실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카톡도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는 거 보면 벌써 밀려난 건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 그 루터의 기도문이 아침에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첫 해를 기숙사에서 살면서 아침마다 기도회 모임하면은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루터의 아침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루터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전달이 지금까지 돼서 독일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루터의 기도문을 외웁니다. 제가 번역한 그 내용이 되게 이렇습니다. 우리를 다시 쓰신 성부 성자의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서 지난밤도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행동과 삶이 당신의 뜻에 맞기를 비옵니다.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의 성령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악의 권세가 내게 무능력하게 하셔서 이 짤막한 기도입니다.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적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끝으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보네퍼 목사의 옥중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2차 대전 중 유대인 600만을 죽인 나치 정권에 대응하여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룹에 이 목사님이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서 베를린 테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1944년 6월에 감옥에서 쓴 시인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2차 대전이 바로 끝나기 바로 전인 그 다음에 1945년 4월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혹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감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며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을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리학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와 다를 것이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